오늘 예배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택지벨이라는 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려면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바다를 동경하게 만드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배를 만드는 법은 중요합니다. 매뉴얼은 중요한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란 그리고 목사란 삶의 방법이 아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법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회개와 빛의 촛불의 의미를 담고 우리 어두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빛을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아니, 이 목사인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위대한 설교자일까요?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일까요? 속초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일까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제가 얻은 해답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회개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짐을 내가 나다워짐을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은 회개할 것이요 개인의 회개를 통해서 공동체의 빛으로 이어짐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나다워짐은 우리 성도가 빛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인간의 고통은요, 인간의 고통의 시작은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다워져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죠.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목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인다워야죠. 그렇지 않고 권력을 욕심내다 보니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아닌 욕망일 뿐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은 나다워지는 것이며 나다워짐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바로 회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한창 흥행하는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도 그렇죠.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를 바꿀 때 그리고 서로를 바꾸어 갈 때 세상은 결코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내 인간의 꿈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소유에 대한 꿈입니다. 청년들은 이제 결혼하고 아파트, 좋은 집을 갖는 소유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꿈을 꿉니다.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되어야지, 대통령이 되어야지, 그런 존재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근데 소유에 대한 꿈을 꾼다 해도 소유한 순간부터 또 다른 소유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존재에 대한 꿈을 이루었다 쳐도 대통령이 된 순간, 그 순간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님께서 광장시장을 갔대요. 근데 시장 상인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데 한마디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은 시장 상인이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꿈도 소유하고 난 다음부터는 부질없는 것이요. 존재에 대한 꿈도 존재가 되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목회가 내 욕심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꿈꾸어야 됨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꿈을 그렇다고 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꿈을 꾸면서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급함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요, 성급함과 만나면 인간의 욕망이 됩니다. 하지만 꿈이 인내와 만나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꿈 자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남편분인데요,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아내 좀 설득해 달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을 모른대요. 내가 얼마나 돈 벌어다 줬는데,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아내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남편이 그것도 못 참고 목사님에게 고자질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 한마디만 해달래요. 무슨 말인데요, 집사님? 그랬더니, 여보, 열심히 좀 살지 마세요. 이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남편이 열심히 사는 거 안 돼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알지만 가족과 함께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 다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 가운데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성급함이 아닌 인내의 시간을 견디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통에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여러분, 12월 1일부터 어제까지요, 가자 지구에서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를 보면요, 어린아이의 눈물, 아빠를 잃은 그 아이의 눈물을 보면서 너무나 통탄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을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오만함과 팔레스타인의 편협함의 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결국 회개치 못한 마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오만함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편협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였던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런던 타임스에서 무엇이 세상의 문제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칼럼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편집장에게 원고를 써서 보냈는데 한 문장으로 보냈대요.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에게 있음을 체스터턴이라는 분은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 내가 변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그럼 사실 창세기 12장은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순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해석하는 견지에서는 순종장이라기보다는 회개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제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바벨탑, 그 높은 탑을 쌓던 인류가 이제는 제단을 쌓는 것으로 변화된 회개의 장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제단은 낮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제단을 다듬은 돌로 제단 쌓지 말라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제단 오르지 말아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단을 만들 필요도 없이 제단은 낮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벨탑을 쌓던 인류가 이제는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회개장이라고 보아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우리는 가야 하겠습니까? 욕망에서 떠나 소망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것을 두고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과거에서 떠나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별됨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회개는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날마다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날마다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떠나면 고생이고 시련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이 있듯이 삶에서, 상황에서 떠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에게, 아니 믿는 성도에게 시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시련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시련의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토기장이에 그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흙은 아마 아픔을 느낀다면 많이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그릇으로 빚어져야 그 안에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의 의미는 시련을 겪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보내세요. 나와 함께 하실 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그렇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시련의 시간, 떠남의 시간, 회개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떠남의 목적지는 내가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떠나야지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으로 내가 떠나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을 향해 떠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미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사택 관련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미래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몇 년쯤 후에 어떻게 얼마나 좋은 그런 성전이 지어질지 나한테만이라도, 성도님들에게만 말고 나한테만이라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알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의 길을 선택하고요, 신대원 다니면서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덥고, 그거 세 가지 외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알면 저 안 했습니다. 그거 모르니까 도전하고, 미래를 모르니까 그것을 위해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남, 미래를 모르지만 떠나는 것으로부터 회개는 시작되고, 그리고 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2절에 말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복 자체가 되라는 의미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복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복에 얽매이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에 욕심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동창 중에요, 갈비집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이 애가 나타나면 옷에서 갈비 냄새가 나요. 동네 강아지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갈비가 얼마나 귀했는지 걔네 집 가면요, 갈비 파티하는 날이에요. 한 번은 걔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갈비를 구워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은 갈비가 나올라나? 근데 희한한 게 있었어요.
그 친구는 갈비를 안 먹어요. 우리 계속 야, 너도 먹어 그랬더니 안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비집 아들은 갈비에 욕심 많네요. 우리가 복이 되면 더 이상 복에 욕심내는 게 아닙니다. 복이 되라는 것은 복에 얽매이지 말라는 뜻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떠남의 회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개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롯도 복권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4절에 보면 롯도, 지난번에도 안 웃으시더니 지금도 여전히 안 웃으시네요. 여러분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롯은요 사람 따라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말씀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인생에 차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회개는요 과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일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짜 회개란 미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회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만 뉘우치고 끝이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보 지금부터는 안 할게 그리고 나서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 미래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회개이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란 지나온 길과 가야 할 길,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길은요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지나온 일에 대해서 분노까지 남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야 할 길은 어떻습니까?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내가 떠나면 과거의 후회가 없어집니다. 분노가 사라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미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요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읽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ought,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옛날에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야 잘 살았는데, 이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현재를 기쁘게 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f라는 게 있답니다. 만약에 이런 일 생기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현재의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랜저를 사갖고 왔는데 처음에는 아반떼 사러 갔대요. 근데 아반떼 이것저것 옵션을 좀 붙이다 보니까 그 분이 얘기를 하더래요. 이 가격이면 소나타 중간급 산대요. 그래서 소나타를 딱 보다가 여기저기 또 옵션을 딱 붙였더니 이 가격이면 그랜저 중간급을 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랜저 사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모닝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고 나오는 게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소망으로 바꾸어지는 능력이 회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목사의 선을 넘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을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에 손을 대게 되고 돈에 손을 대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 그리고 아빠가
회개하지 않으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릇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만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회개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짜 회개는 성령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회개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성령님의 생각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해주시고, 여러분 상황이 있죠. 다 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나오지 못한다면 말씀을 동영상으로도 함께 들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 그날 자체가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우리의 평생의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먹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지금의 아픔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실망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섭섭하다 느끼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휴, 기대했더니 별거 없네. 다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람이 왜 사람에게 실망하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을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것을 인간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저에게 기대하지 마시길 바라요. 다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함께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없어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은요, 어딘가에 그 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근원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말씀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야말로 세상의 복이 아닌 말씀의 근원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따라갔고라는 표현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갔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끌려 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 그리고 성령의 생각이 들어오니 자연스럽게 이끌려 가고 흘려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오면 내 삶은 하나님께 이끌려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삶은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흐름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말씀에 이끌려지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란 예배 우선의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과거에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도 회개지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회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회개임을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매주일마다 하게 됩니다.
금요일인 것 같아요.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좀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박시호 장로님 만나서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다니까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도록 우리 성도님들 요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는데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연한 것 가지고 왜 기도하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좀 아팠습니다. 주일 성수가 예전에는 당연했는데 지금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렸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처소를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드림을 인해서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사람의 축복을 받았고 땅의 축복, 바로 상황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우선주의의 삶,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또한 회개의 삶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로서 연말이 되면 참 힘들어요.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요즘도 그런 전화 받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목사님 내년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전화를 받느라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내년에는 부디 목사님 내가 할게요 이런 전화를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내가 빛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빛에 대한 이야기를 썼지만 빛은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지 어둠이 물러간 다음에 빛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니 상황이 물러가는 것이지 상황이 해결되니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번 주 한평생 글을 깨진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이런 빛은요 깨진 내 마음 사이로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 지금의 상황 속에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부님들 아시죠? 집안일 해도 티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런데 안 하면 티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티 안 나는 게 집안일이지만 안 하면 바로 티 나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매일매일 드려도 티 안 나요. 하지만 안 드리면 티 난다니까요. 우리 영적으로 계속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대림절 두 번째 촛불, 회개, 그리고 빛, 예배의 삶을 지키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뽑히지는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절대 마르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뿌리가 깊을수록 우리의 회개의 마음 또한 깊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계약이 아닌 언약 관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인간의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여줘야 계약하는 거예요. 내가 계약할 땅을 눈으로 봐야 계약하는 게 계약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보여줄 땅, 그 언약,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과 인간은요 계약을 말로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서를 쓰죠.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와의 약속은 예배를 통해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오늘도 다시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날마다 회개의 삶을 빛으로 연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예배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예배의 자리는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거예요. 이런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입니다. 아이는 폐허의 무더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읽다가 이번 주간에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런 은혜를, 감동을 느끼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저는 19장 4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릴 적 저를 업고 키우셨던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업어 키우시는 분이세요. 30년, 40년이 지나서 너희들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지금도 우리를 업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안으시고 키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분의 등 뒤에 업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리 아프신 분도 계시고, 힘든 분도 계시고, 다음 주에 또 수술을 앞둔 분도 계십니다. 사업에 힘들고 어려운 분도 계시고, 가장으로서 우리 아이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든 분들 계신 것 압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등에 업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경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배의 능력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는 서비스거든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정복하는 정복자의 마음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섬김의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살아남는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세상은 서바이벌, 살아남는 그런 게임을 하고 그런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 성도는 리바이벌입니다.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리바이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기껏 갔더니 기근이 있고 주님 힘든 것이 있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기근은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메마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적으로 기근이 있을 수 있지만 기근은 현대인에게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하다 보면 선한 사람이 있죠. 그리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할 것이고 악한 사람은 우리에게 성장을 선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아픔이 존재하지만 아픔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은 빛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선포할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세요. 다만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진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라. 그 말이 아닌 건 아시죠? 교회 그냥 형식적인 담임이 아니라 다니고 그리고 상처받는 그런 출석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그리고 가치 있는 회개와 빛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